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입니다. 본받는다는 것은 좋은 걸 본받는다는 뜻이에요. 또 본받는다는 것은 내가 인정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나보다 못하고 부족한 사람을 본받는 경우는 없어요. 또 나쁜 것을 본받으라고 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보통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부모님을 본받아요. 특히 부모님의 어떤 모습, 좋은 모습들을 본받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본받을 만한 부모님이신가요? 분명 저는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저희 부모님의 좋은 점들을 많이 본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본받고 싶은 분이 누가 있냐면 사람들로 기준을 둔다면 스승을 보통 둬요. 자신의 스승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롤모델이라고 표현을 하죠. 다른 예를 들 것도 없이 저의 예만 들어본다면 저는 우리 강문정 목사님하고 우리 김민자 선교사님의 좋은 모습을 본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본받을 점이 많아요. 여기서 선교사님은 남의 나면 안 되는 거. 네, 잘하셨어요. 그러면 큰일 나요. 짠 줄 알아요, 이게. 짠 줄 알아. 그러면 안 돼요. 제가 광산교회에 온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다는 것을 목사님과 선교사님을 통해서 매번 깨닫게 됩니다. 지금 저도 이제 부록의 나이를 넘었는데 예전에는 젊고 패기만 앞서고 제가 전주에서 왔잖아요. 지금 보니까 작은 도시예요. 지금 보니까. 근데 이 전주라는 도시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전주라는 곳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세상의 중심은 전주다. 전주보다 더 큰 도시는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물한 개구리였던 제가 우리 강무정 목사님 만나가지고 더 큰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또 선교사님을 통해서는 뭐 사람은 다 똑같겠지만 내 자신 것만을 챙기려고 했던 저의 이 작은 모습이 많이 깨지고 남들에게 베풀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고 그런 모습이 뭐하다? 본받을 만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저는 부족하죠. 하지만 목사님과 선교사님을 통해서 많이 본받아가며 변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 성장하는 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진정으로 본받아야 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기자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루어야 할 삶입니다. 훌륭한 분들을 본받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 본받읍시다 라고 얘기하면 뭘 본받아야 되냐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계실까봐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것 첫 번째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기독교의 상징은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뭐 우리가 착한 행실이나 도덕적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분께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자신을 버린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본받아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바로 희생이에요. 희생. 근데 말로만 사랑해가 아니라 그 사랑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어려워요.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나마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반대의 경우는 많진 않아요.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경우는 많진 않죠. 다들 자기 자신만을 아는 것이 요즘 시대예요. 손해보는 것이 싫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굳이 자신의 것을 내놓고 희생을 하려고 하면 요즘 말로 호구라고 해요. 놀림을 받아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어느 순간 보면 이제 희생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희생을 하려고 하는 것 옛날에 비해서 많이 줄었죠. 오히려 요즘은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은 미련하게 보인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과거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보면 그 어려운 시절에도 서로를 돕고 함께하면서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희생을 통해서 교회를 이롭게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분들을 통해서 교회는 성장을 해 나갔죠. 저는 어마어마한 얘기는 안 할게요. 우리 광산교회 얘기 아직 그런 적이 없어 보니까. 그러니까 쉬운 예를 한 개만 들게요. 지금 우리 교회 냉난방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고장이 났어요.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워요. 근데 다들 고장이 났다고 이야기만 하지, 불평만 하지, 그것을 고치거나 새롭게 사는 거에 대해서 먼저 나서서 얘기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는 덥고 추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가 먼저 나서서 희생을 함으로 그것을 고친다거나 아니면 새로 사자고 나서는 분들을 통해서 그 교회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그렇게 희생을 하는 분을 통해서 교회가 이롭게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분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인 것이죠. 여유가 있어서 한다고요? 아니요.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희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의 교회예요? 내 교회예요. 우리가 우리 집을 위해서는 사고 뭐하고 하는 거 그렇게 하면서도 막상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자고 했을 때 이건 저니까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하면 또 목사님 뭐 하라고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실 수 있겠지만 제가 하니까 이건 여러분 순수하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교회를 위해서 뭐 하나 희생합시다. 먼저 다 손들고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분들 몇 명이나 될까요? 한 번쯤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랑하니까 사랑에는 희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누군가의 어려움을 알게 되었을 때 도와주는 것도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맨날 복음만 전한 게 아니에요. 맨날 말씀만 전한 게 아닙니다. 천국이 있다고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도우시고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도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뭐가 있는 거예요? 구제가 있고 선교가 있는 것이겠죠. 어찌 보면 별거 아닌 이 한 끼 나눔, 우리 쌀 작업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또한 매 달마다 세 번째 주 수요일 날 복지관에서 봉사를 하는 것도 다 이러한 마음에서 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상황에 맞게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누구보다 잘하는 것이 우리 강문정 목사님이시죠. 가끔 제가 옆에서 볼 때마다 무슨 민원 시장님이세요. 민원 시장님. 맨날 도와달라. 항상 때에 맞게끔, 상황에 맞게끔, 그거에 맞게끔 도와줄 수 있는 모습. 저는 그러한 모습도 많이 본받고 싶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처럼, 우리 목사님처럼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두 번째,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요, 버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버리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음행이에요. 최근 들어 오늘도 했지만 우리 강산교회 성경 공부의 흐름이 이 올바른 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느끼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흐름이 그래요. 성경 공부를 아까 했으니까 더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우리는 올바른
성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만 해도 음행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할 때는요, 남녀의 관계에 있어서 올바르지 못한, 또한 도덕적으로 바르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했어요. 남녀에 대해서. 이제 문제는 뭐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다 없다? 있다. 사건과 사고가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이 음행의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목회자가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유독 이 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많은 예화들을 나열을 하게 되어 있죠. 아까 제가 스포한다고 했는데 그중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와이프가 없는 것도 아니었어. 와이프가 정말 많았어. 못생긴 사람들도 아니야. 다 이쁘대요. 나열을 그렇게 돼 있어요. 항상 남자 다 똑같거든요. 이쁘면 좋은 거예요. 이쁜 거 좋은 거예요. 근데 없는 것도 아니야. 그 당시만 해도 와이프가 한 4명은 됐어요. 그랬는데도 굳이 자기의 부하의 아내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그로 인해서 그의 자녀들 역시 그대로 이 음행의 문제를 빌미로 삼아서 그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되죠. 안타까운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한 삼손, 유명한 사사예요. 능력 있는 사사죠. 근데 자기 민족 중에도, 같은 신앙을 가진 자기 민족 중에도 여자가 그렇게 많은데도 굳이 블레셋에 있는 들릴라에게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진짜 죄송합니다. 영상도 있지만 딱 한마디만 쓸게요. 병신이에요. 누구가요? 삼손이요. 몰라요? 삼손?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와요? 몰라요? 지금 무슨 말인지? 뭐 묶어라, 뭐 매듭을 져라, 뭐 자기 몸을 묶어라. 그래서 삼손 쳐들어왔어요. 이게 방금 말했던 두 글자를 왜 쓰는지 아실 거예요. 저 같으면 이인지를 했을 것 같아. 아니면 좀 지혜롭게 말하든지. 저 삼손 말씀 읽을 때마다 그 생각이 들어요. 이 한마디만 했으면 됐어. 들릴라, 미안하지만 내 힘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서 없어질 수가 없어. 이렇게 한마디 했으면 포기했을 거 아니야. 굳이 그거를 아이고,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인생이 망하죠. 충분히 성공할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잘 이끌 수 있었던 이 사람이 이 여자 한 명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또한 롯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자세한 내용은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분들 이야기는 또 좀 안타까운 얘기가 많아요. 롯은 아시죠? 참 근친이라고 표현을 해요. 전문용어로 근친이라고. 딸과 유다는 며느리와. 이게 그래요. 이런 좀 안타까운 일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로 인해서, 그 결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많은 고통을 받았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음행의 결과는 비극이에요. 절대로 그 끝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버려야 된다? 이 음행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아까 예전이란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지금은 남녀가 아니라 남남, 여여가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는 시대예요. 성경에서도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수많은 비극의 씨앗이 바로 이 동성애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또 성경은 이러한 구절들을 성경에 많이 집어넣어서 우리 현 시대 사람들에게 엄하게 경고하고 있었죠. 솔직히 80년, 90년대 때는 이 소돔과 고모라 얘기 잘 안 했어요. 왜요? 그 시대 때는 동성애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거든요. 뭐 그런 말 자체도 꺼내지 못했죠. 그러니까 그 설교를 많이 안 했어요. 근데 요 근래 들어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뭐 이런 얘기, 설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고 있는 거 아세요? 왜요? 이제 이 때가 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설교 안 했다니까요.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우리나라에. 당연히 남자는 누구와, 여자와 결혼하는 걸 맞다고 생각을 했지, 지금처럼 이런 일들, 그놈의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자기들의 그거를 이겨내려고 하는 안타까운 시대가 지금의 이 시대인데, 결국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음행의 문제인 것이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저 역시 무슨 생각을 했냐? 올바른 결혼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 생각도 하고 있어요. 결혼을 못하면 저도 목회를 내려놔야겠다. 저까지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왜요? 저 역시 잠재적으로는 이 음행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아직까지는 말씀과 기도로 잘 참고 있지만 항상 조심하려고 해요.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저도 실수를 많이 했어요. 과거에는 저희 집안이 원래 믿는 집안이 아니다 보니까 충분히 이 음행에 대해서는 관대한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동성애까지는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하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결론은 비극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안도 상처가 좀 있습니다. 저희 집안을 아는 분들은 좀 아실 건데 저희 집안도 이것 때문에 상처가 좀 있어요. 그걸 몸소 겪었던 저도 많은 상처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 올바른 가정을 이루고 싶은 것이 소원이고요. 우리 강산교회 젊은 청년 자매들이 올바른 성호식을 가지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두 번째로 무엇을 버려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탐욕이 있어요. 탐욕. 우리는 이 성경에서 유독 강조하는 조심해야 할 죄가 바로 뭐다? 탐욕이에요. 탐욕. 이 탐욕으로 인해서 가정이 망가지고 관계가 망가지고 나라가 망가지고 교회가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탐욕으로 인해서 망가진 것들이 너무 많아요. 탐욕, 다른 말로 욕심, 그것도 끝이 없는 욕심. 우리가 이 욕심에서 조금이나마 자유로울 수 있다면 세상은 아주 밝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이 말씀 전에 불렀던 찬양이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 중간에 가사가 그거예요. 욕심도 없이 살기를 원한다는 가사가 거기 나오거든요. 맨날 받을 것만 바라는 우리네 인생,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한 번쯤 이 찬양 가사 생각하면서 한 번씩 울컥할 때 있잖아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맨날 받을 것만 생각하고 주기보다는. 근데 그것이 바로 뭐다? 욕심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천지가 창조가 되었고 인류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류 최초의 죄가 바로 이 선악과 사건이에요. 선악과 사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건데, 이 불순종을 하게 된 계기가 바로 뭐예요? 탐욕이에요. 탐욕. 마귀가 뱀이 되어서 하와의 탐욕을 건드린 거죠. 너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뭐와 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탐욕을 그 마음에 심었기에 넘어간 거예요. 단순히 그냥 그 선악과가 그냥 단순히 맛있어 보여서 먹은 게 아니라 마귀는 그 탐욕을 건든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 왜요? 네가 하나님이 되면 너에겐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탐욕의 궁극적 목적이기에 죄라는 거예요. 솔직히 저를 비롯해서 여기 앉아있는 분들, 자신이 원하는 부, 명예, 행복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믿었을까요? 하나님 필요할까요? 아니, 내가 하나님처럼 모든 걸 다 이뤘는데 굳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내가 기도가 할까요?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희생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됐는데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저도 이 자리에 없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또한 이 탐욕으로 인해서 남분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싸움이 나고 서로를 해하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기에 우리는 이 탐욕을 멀리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며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어떤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바로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말에 대한 이야기.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아닌 감사하는 말, 은혜로운 말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는 결국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차이거든요. 우리의 말은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똑같은 교회에 있어도 어떤 분들은 교회에 안 좋은 것만 보여요. 그러면 이제 그분은 그 입에서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교회에 안 좋은 것만 얘기하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똑같은 교회 나와도 교회에 좋은 것만 보여요. 그러니까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좋은 말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이 채워지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사고를 치고 감옥에 가는 이들이 이 재판대 앞에 서면 가장 많이 하는 변명이 뭐냐면 그거래요. 바로 환경이래요. 환경. 내 환경이 조금만 좋았더라면 내가 이런 건 안 했을 텐데, 내가 좋은 부모 만났으면, 내가 내 환경이 이랬으면 내가 이런 일을 안 했을 텐데 재판장님 잘못했습니다. 틀린 말 아니죠. 왜요? 나쁜 것만을 보았기에 사고를 친 거예요. 결국 우리가 무엇을 많이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그러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걸 이겨낸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겠는데요. 성경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을 이야기해보라고 하면 꼭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 총리가 된 사람. 우리는 요셉이 꿈을 잘 해석해서 총리가 되어 성공을 한 것을 기억할 수 있겠지만 그 전까지 요셉의 삶을 돌아보면 그는 그 누구보다 비참한 환경과 생활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절대로 그의 입에서 감사나 은혜의 말이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요셉이 잘못한 게 뭡니까? 잘못한 게 뭐예요? 너무 억울하고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어요. 요셉의 일대기를 읽어보면 그의 입에서 원망과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는 항상 그 안 된 환경, 열악한 환경, 충분히 죄짓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이놈의 인생은 아유 정말 내가 왜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입에서 절대로 그러한 짜증과 원망이 안 나왔다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항상 은혜로운 말을 해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총리가 된 것이겠죠. 여러분, 방법이 있어요. 우리 입에서 감사하는 말, 은혜로운 말, 사랑의 말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서두에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한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세상을 바라보면 힘들어요. 저는 그 찬양 가끔 좋아합니다.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뭐가 없어요?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믿으십니까? 누구 지는지는 알고 있는데 참 가사가 기가 막혀요. 삶인 것 같아. 깨달은 것 같아요. 사람은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지만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돼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지금 내 삶이 어렵고 답답하고 힘들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과 같이 한 번도 나를 실망을 시키지 아니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하나님의 손이 안 미친 게 없다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은혜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입술은 변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될 거예요. 세상의 암울한 현실과 그들이 말한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저는 특별한 당은 없지만 우리 목사님과 같이 저 광화 오늘도 나가서 그냥 죽이자 맨날 죽이자 맨날 죽이지 뭘 이렇게 죽이기는 난리죠. 여러분, 정권은 바뀔 겁니다. 그때도 또 나갈 거예요. 누가 되든 간에 맨날 죽이세요. 누가 되든 간에 그냥.
여러분, 그런 걸 선동당하지 마세요. 그런 거 바라보면 똑같은 사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봅시다. 우리는 제발 하나님 보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욕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를 욕하고 나라를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를 보면서 짜증이 난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며 빛이시며 살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입에서 생명의 말씀, 빛의 말, 누군가를 살리는 말이 나올 때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이들이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겠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며 얼마나 감사의 말을 하며 살아가십니까? 아유, 힘들어. 아우, 죽겠다. 아, 짜증난다. 싫다. 지겹다. 지영 형제 저랑 살고 있어. 제가 맨날 무슨 말 하는지 잘 알고 있는데, 저 혼잣말 잘하거든요. 별의 말만 다 해요. 차마 욕까지는 설교고 생방송이니까 하지 않겠지만,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욕하며 사십니까? 욕할 때도 있으시잖아요. 저도 욕해요. 상황이다 보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한 번 더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말씀 바라보면, 나를 사랑해 주신, 구원해 주신 그분을 바라보면 짜증이 나고 힘들더라도 웃을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실망이 아닌 만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강산교회 성도님들과 저는 모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것, 첫 번째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단순히 말로만 사랑해가 아니라 어렵지만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의 선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음행과 탐욕을 멀리해야 합니다. 솔직히 버릴 수는 없어요. 왜요? 마귀는 계속 이걸로 우리를 뭐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공격을 하기 때문에 교회를 공격하고 가정을 공격하고 우리의 삶을 공격을 해요. 하지만 항상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어나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또 욕심을 가지고 있구나. 아, 지금 내가 또 뭔가 이런 것에 빠져 있구나. 이런 걸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으로 충만하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하는 말과 은혜로운 말을 해야 합니다.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어리석거나 희롱하거나 누추한 말을 절제하고 나를 살리고 내 주변을 살리는 생명의 말을, 소망의 말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의지해서 우리 1분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